자, 좋은 교회 특징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건 교회 이름만 교회라고 불리는 데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통치한다. 백성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교과서가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무슨 규정도 만들고 뭐 해갖고 그래서 교회를 한다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가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세에는 이런 교회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가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같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저 사람 죄인이구나,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가장 많이 책망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전통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명령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그렇죠? 이것들을 가지고 무슨 종교 예식을 행한다고 거룩한 척하고 그러면서 뒤로 가서는 거짓말하고 과부들의 것을 착취하는 이런 종교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을 이제 책망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이 뭐냐?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히 있어요. 뭘 만들고 뭐 하고 하는데 열심히 생이나 대리석으로 꾸미고 뭐 파이프 올게는 만들다 그러고 뭐 몇 천억을 들여서 뭘 만든다 그러고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열심히 대단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이걸 알지 못하고 열심히 우리 방식으로 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고선 섬기다가 어떻게 다 지옥 자식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돼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고 뭘 다 해서 헌금을 다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이건 정말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 일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가? 예수님의 교회는 뭐 예수님이 무슨 직통계시를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것대로 하는 교회인가?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인가? 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인가? 절대 교단의 교회, 교파의 교회, 목사의 교회, 성도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내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집사 형제님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모이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겉으로 그런 거고 실제는 누구의 교회가 돼야 되냐? 예수님만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유지가 돼야 사랑침례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가셔야 돼. 나가든지 목사를 쫓아내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언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집사는 형제들이 마음대로, 여기 형제들이 투표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리가 올바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리가 올바른 교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그렇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주셨냐? 저와 여러분이 교리를 제대로 확립하고, 교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교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교리예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교리예요. 성화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교리예요.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탄, 마귀와 천사들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그게 교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교리를 확립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뭐라 그러세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그런데 이 교회가 놓여 있다. 다시 말씀드려, 교회를 그냥 두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마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 마귀의 세력이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교회 내부로도 들어오고, 그렇죠, 교회 주변에서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도 교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떠나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 특히 어느 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 가서 보니까 이런 교회에는 발람의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람의 교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그 안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추한 그런 일들을, 6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추한 일들을 많이 봤는데 가장 추한 일이 뭐냐? 성도들 간의 음행입니다. 성도들이 음행을 하는 거, 목사가 음행을 하는 거, 그렇죠? 교회 성도하고, 이게 가장 추한 일이에요. 지난 한 2, 3년 동안 킹제임 성경을 쓴다고 하는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음행을 벌이고 성추행을 하는 그런 일들, 이거 보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이런 일들을 제 눈으로 보고 말 그대로 참담한 그런 그 심정을 갖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목사가 음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성추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인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음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쫓아야 된다. 교회는 그런 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음행을 벌이냐? 왜 그래요? 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추접한 말을 하고 음담패설하고 교회 와갖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동안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정하든지 나가든지 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정하든지 아니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 같이 이세벨 같은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해서 꼭 여자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이런 자가 등장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하는 이런 것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리가 확실한 교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가 풍성한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복음은 어느 면에서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렇죠? 이 죄의 구덩이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온 천하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구원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하고, 그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내 믿음을 가져다 집어넣으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대로, 기록대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해서,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그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좀 밑으로 들어가서 박히면은 그냥 둬도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 라이프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삶, 그렇죠, 라이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럼 답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 예수님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살면 어떤 삶의 열매가 나와야 돼? 예수님의 삶의 열매가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안 나오면은 그건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사람 눈에도 그 열매가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칭찬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했는데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행위,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하는 거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 재림과 휴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좌익 정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한번 생각해봐.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났을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이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미디어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뭐만 그래도 조금 잘할 수 있냐. 미디어 가지고 뭘 해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일을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제가 또 엔지니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제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디어 헌금 하도록 합시다. 올해도 지난주까지 해서 2억 5천만 원 미디어 헌금이 나왔다 그래요. 지난해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강요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니, 교회의 시대적인 그런 그 사명, 유튜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까? 우리가 심지어 애국 그런 강연들 통해서 모르겠어요. 몇만 모르겠지만 10만 명이 20만 명이고 변화가 돼서 좌익이 우익이 돼서 이번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한 20만 표 차이로 겨우 이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미디어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올바로 세워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8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헌금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께서 헌금도 해주시고 이 교회를 지을 수 있고, 교회 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헌금 낸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눠주는 풀링을 교회가 이거 받아서 쓰고, 그리고 그 도를 다 갚아주는 풀링 제도를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건축을 해서 만들어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뭐 엄청난 부자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쁨, 그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극심한 가난이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로 하여금 넘치는 그런 헌금을 하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세요. 목사는 누가 얼마 했다 뭐 했다 이런 거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기 바랍니다. 헌금도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왜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보세요. 정말 하늘의 보화를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이 쌓아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예수님께서 좋은 교회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냐? 환난전 휴고를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난전 휴고. 계시록 3장 10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 다시 말해 7년 환난기, 거의 지옥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계시록 12장에 가서 뭐 땅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다시 결합해서 사악한 일들이 생기는 그런 때를 어떻게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난전 휴고의 기쁜 소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럼 내려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어떻게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만 주어지냐? 예수님의 내 교회, 다시 말해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교회는 절대로 다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휴고의 이런 그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목사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당 문턱만 밟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기 오니까 뭐 자유롭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될 수 있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끌어올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